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한 절씩 교독으로 제가 1절 읽으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까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며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회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도자기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그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깨졌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려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장인이 그 산산조각 난 도자기를 붙이고 접착을 하고 그 깨진 금간 부분에다가 금가루 칠을 해서 나중에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깨지기 전 도자기도 아름다웠지만 깨졌다가 다시 회복시킨 도자기는 더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깨져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솜씨로 그것들을 붙여서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월달 1, 2, 3, 4주 오늘 4주까지 연속되는 시리즈 말씀입니다.
첫째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울고 있는 모습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주일인 지난 주일은 그들이 돌아와서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라고 해서 큰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넷째 주일에는 그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포로로 가서 울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감격을 누리다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실제 삶이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일까요? 바벨론에게 그 성이 점령을 당하고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지내었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성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후에 약 70년이 흘러 140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141년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141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로 141년을 지나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가정의 경제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다시 세울 수 없겠구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완전한 절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완전히 절망적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무엇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으켜 주실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다. 느헤미야입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왕궁의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은 쉽게 말하면 술 맡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역할은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장관의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출세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느헤미야.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국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여 지금 환난 속에서 부리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계속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조국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여서 지금 괴로워서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로 140년이 흐르고 하나님 성들이 불타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느헤미야를 고국에 보내게 합니다. 그래 가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건축할 재료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래 너의 고국을 세워라 네가 하고 허락을 받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심장은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몇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짐승을 타고 순찰을 나갑니다. 나가보니 정말 가는 곳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요,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며 절망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14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백성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일어나 이 성벽을 건축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세웁시다 할 때에 이 비전이 있는 느헤미야가 얘기하자 백성들이 다 같이 호응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위대한 재건축자인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건축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인생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사망의 세력에 무너져 있는 인생,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인생들, 그리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문제들로 쓰러졌던 자들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가서 만나주시는 사람은 100%가 다 무너져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소외된 삶으로 인하여,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로 무너져 있는 자들, 그 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포함이 됐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였는지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갈 때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3번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완전 실패자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갈릴리 바다로 옛날 직업으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왜요? 무너졌거든요. 실패자 됐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괘씸하고요, 내버려 두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요. 실패자 되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베드로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따뜻한 고기도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떡도 데워놓고서 숯불 피워놓고 베드로가 무트로 나오니 사랑하는 요한아 와서 아침밥 먹으라 하고 따뜻한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로 미안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면목이 없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져 내린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예, 베드로를 만약에 정죄했다면 베드로는 영영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따스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무너져 있는 내가 너를 세운다. 일어나 나의 양을 맡긴다. 너에게 나의 양을 너에게 맡겨. 네가 내 양을 돌보아주고 내 양 쓰러져 있는 내 양을 일으켜줘. 내가 지금 너를 일으키는 것처럼 내 양을 네가 일으켜줘라 하면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을 세우러 오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일으켜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 번도 예외 없이 무너졌던 마음, 무너졌던 가정, 무너졌던 그 무엇들이 다시 일으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예, 참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가 찾아온다. 예, 성벽이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문짝 정도만 달면 되는데 방해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 등등등 이 무리들이 방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세우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산발락, 게셈, 도비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서로 계략을 짜가지고서 하는데 교묘하죠. 느헤미야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의논하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화해의 무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해치려고 여러분 해치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다 갈파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내가 뭘 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뭐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일어서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성벽 위에 서서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는데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4번이나 사람들이 오는데 계속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다음 전략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구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안 넘어가니까 이제 거짓 소문을 내고 하는데 뭐냐면 느헤미야, 네가 반역죄 한다. 지금 페르시아 왕이 너를 믿고 너를 보내 총독으로 보내었는데 네가 백성들을 규합하여 성을 세우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너 반역자다.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속상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야, 진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하였나니. 네, 네가 말한 건 없는 일이야. 네 마음에 지혜는 일이야. 네 마음속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걸 대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무시합니다. 네가 말한 것 없는 일이야. 네 마음에서 지혜는 거야. 나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즉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9절 말씀에 이어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교회 올 시간 없으니 현장에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에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 때, 나를 막 흔들 때, 여러분 현장에서, 그는 건축 현장에서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시험이 옵니다. 그들이 또 나중에는요,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서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너 오늘 밤에 사람들과 너 죽일 거야. 너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또 꼬입니다.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소에 들어가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자고, 거기 숨자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은 정말 교묘한 방해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해들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또 예배를 세우려고 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방해가 있구나. 기도를 세우려고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도 여러분들 방해를 물리치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세우려고 할 때에 안 하던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또 시험거리 옵니다. 방해가 오는 것이죠. 가정에서 있잖아요. 내 가족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그동안에 잘 사랑하지 못했는데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면 또 방해가 옵니다. 이 방해는 외부의 세력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주 둘을 봤는데 큰애가 한 4살, 5살 이 정도 됐는데요, 한날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큰아이가, 엄마,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더래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 아닙니까? 엄마,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족을 사랑해 보려고 하면 밖에서도 방해가 있고 내 속에서도 방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보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중년 여성분인데 오늘날부터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제 아내와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저 기산 삼거리 쪽에 사시는 분인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매님 요즘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교회를 잘 못 오시네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려고요. 씻고 머리를 잘 감고 다 감아요. 머리를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교회 가지 마. 교회 가기 싫지. 교회 가기 너무나 싫다. 이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교회를 안 갑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다음 주일은 꼭 교회 가야지. 주일 아침이 되어 다시 머리를 다 감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교회 가지 마. 교회 가기 너무나 싫다. 너무나 교회 가고 싫은 마음이 생겨서 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방해가 있고, 내가 믿음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면 방해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왜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섬김 생활이 세워지는 것, 이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나는 내려가지 않겠노라. 나는 지금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아까 나왔던 3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일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일은 큰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큰일입니다. 아까 찬양단들 여러분 서 있는데 큰일이고, 중창단 중찬하는 일 큰일이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큰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식당 봉사하는 분들 식당 봉사하는 일은 큰일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 일 큰일이에요. 내가 큰일을 하니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 들려요. 여러분, 내려오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성벽 못 세우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큰 질환이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까 했죠. 9절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 혼자만 손 드네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교회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힘 빠지려고 할 때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힘 잃어버리지 않고 힘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며칠 만에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퀴즈 52일 만에. 와, 아는 분 계시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52일 만에 보세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일으켜 세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누가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아니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방해자들이요. 산발랏, 도비와 게셈 거짓 선지자 이들이 바라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을 험담을 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꿈쩍하지 않아.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거짓 선지자 이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줄로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오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속에 어떤 때는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 무너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흔들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이 무너졌다, 내 가정이 무너졌다, 내 자녀가 무너졌다 이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굽이굽이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셔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히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모함하고 계략을 꾸며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장사지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헤롯, 본디오 필라도 이들은 연합을 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일으켜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가? 그 방법은 각자 맡은 부분을 세우게 하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맡은 부분을 세우게 하신다. 아멘. 예. 가만히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들이 한 부분씩을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문, 어떤 사람은 서문, 어떤 사람은 어문, 어떤 사람은 내 집 앞, 내 대문 앞에 있는 그 구역을 맡습니다. 다. 그래서 52일 만에 완벽하게 세워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 다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구역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로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세워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무너진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여도,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을 세울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큰 구역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걸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진 그 부분에 성실하게 할 때 전체가 완벽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사 선생님들, 집사님들, 식당 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청소, 내가 맡겨진 그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할 때에 나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52일 만에 그 성벽이 완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요즘에 이렇게 나눔을 좀 하지 않습니까? 나눔하는 시간에 제가 한 바퀴를 돕니다. 네. 이렇게 출발해 도는데 이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실버구역 어르신들 앞에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가 앞에 가니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나눔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풀이 푹 죽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소를 지으며 그랬습니다.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가장 큰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사님의 팔 하나가 떨어져서 저쪽 의자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권사님의 다리 하나가 떨어져서 저쪽 의자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있는 그 자리,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했더니요, 풀이 죽어있던 권사님들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제가 위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공사 중이다. 뭐냐면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우시지만 계속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용기가 있는 분은 여기다가 공사 중이라고 쓰고 다니시면 돼요. 그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돼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시면 패스, 통과해요. 예, 공사 중. 하나님 여러분 공사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